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법리와 가치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속의 이 나라를 위해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뜻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간절히 원하고 구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온전히 맡겨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셨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간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분주하여 차갑지도 뜨겁지도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과 뜻이 주님의 생각과 뜻과 항상 일치하기를 기도하오니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받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방인 선교의 큰 걸림돌이었던 율법과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가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주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지키기 어려웠던 율법 문제, 할례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팀은 힘을 얻게 됐고 더 많은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하는데, 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겪게 되고 두 사람이 크게 다툰 다음에 갈라서서 각자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바나바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역시 바나바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게 됐고, 그들은 서로 갈등으로 인해 다투고 갈라서서 각기 다른 선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각기 다른 선교팀을 만들어서 출발했다는 것과, 16장에 있는 이야기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동역자로 이제 데리고 출발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인 교회들을 힘들게 했던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대답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돌아보러 가자.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친 다음에 자신들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 이제 음행의 더러운 것과 또 우상, 이 음행의 문제와 피채 먹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규정들을 정해준 것을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했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에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던 지역을 다시 가서 그들을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바울의 제안은 조금 특이한 것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13장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따로 세워 보내라 하심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같이 1차로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오자.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과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필리핀에 가는 것도 거기 이제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들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서 건축해낸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죠. 요번에 몽골에 가는 것도 뭐 한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가서 단기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가서 돌아보자.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함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식으로 하면 단짝이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어 주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후로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의 지도자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게 했고 1차 선교 여행을 또 같이 떠나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후원자가 돼서 바울을 세워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이 견해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각기 갈라서서 다른 사역을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성품이 변화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주 이 깨끗하고 온화한 성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혈질인 사람도 있죠. 또 온화한 성품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진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절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확 우리의 성격을 바꿔줬어. 사실은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우리의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인간을 개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랑과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개조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로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사실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린 통상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기록을 해놔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서 선교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가를 보게 돼요.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고 선교도 각오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본 마가는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가는 짧은 여정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간 사람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는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바울이 바라본 마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성품이 이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어요. 마찬가지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 물론 마가와 바나바는 이제 사촌지간이다, 뭐 조카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서는 사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서로 밀접한 혈연 관계이기는 하지만 바나바의 성품은 마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우선순위,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려 주었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각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다가 서로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서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신실한 종인 두 사람이 인간적인 갈등을 피할 수 없었고 오랜 세월 동역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제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갈라섰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파벌을 만들고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기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39절을 다시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의 행정은 이것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나바의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갔던 곳이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이 제안한 대로 가장 먼저 방문했던 구브로, 자기 고향이기도 한 구브로로 가서 마가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사도들 중심의 이야기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사도행전의 중심이 누구로 옮겨가요? 바울로 옮겨가요. 바울과 누가는 함께 누가가 바울의 선교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바울의 이야기를 이후로 선교가 시작된 이후로는 거의 바울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바나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신약 신학자인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서로 갈라선 것은 슬픈 일임에 틀림없다. 마가가 바나바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바울이 후에 마가를 인정하였고 하나님은 두 사람이 충돌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전도단을 두 개의 전도단으로 만들어 전도하게 하였다. 이렇게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신학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마가에 대해서 밤빌리아에서 떠났던 그 사람 우리 못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바울은 서신 속에서 마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떠났지요. 40절을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나바가 떠나자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맞아들이고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선교를 떠나게 돼요. 이 실라라고 하는 분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바울은 실라와 함께 새로 구성된 선교팀을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2차 선교여행 동안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하고 이제 2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해요. 그런데 3차 선교여행에는 실라가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2차 선교여행 후에 바울의 선교에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후에 보면 실라의 행적이 명확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거 왜 그래요? 누가는 바울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 속에 실라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하고 3차 선교여행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다른 사역들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걸 쓴 사람은 누구냐?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다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자기는 이야기를 하고 실로아노가 그걸 받아 적어서 서신을 썼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실라의 다른 이름이에요. 실라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실라라는 이름을 써요.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식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에서는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실라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라라는 헬라식 이름과 실로아노라고 하는 라틴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실로아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3차 선교 여행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사역자였고 바울에게도 중요한 사역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 여행을 떠남으로 인해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41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의 행선지는
먼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돼요. 길리기아는 이제 다소가 있는 지역이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원래는 이 바나바에게 제안하기를 우리가 선교를 했던 곳에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나바가 구브로로 떠나게 되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이제 먼저 1차적인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수리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또 길리기아 쪽에도 교회들이 있었고,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교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지금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약 14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한동안 우리가 큰 부흥을 했죠. 그러다가 인구 감소가 생기면서 지금 점점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의 통계를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통계가 잡혔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 지금 막 부흥을 위해서 막 어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140년의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동역자로 디모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고,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되돌아오기 시작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마지막 지역에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었고, 거기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아마도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을 했고, 디모데의 가족 관계를 보면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서 이 디모데의 믿음의 계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외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했고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고 내 속에도 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디모데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웬만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옛날에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잘 안 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도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요즘에 보면 유대인이 흑인도 있어요. 흑인 유대인이 있는 거 아세요? 흑인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사회가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어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다가 어느 한쪽에 유대의 혈통이 있으면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계층의 유대인들이 존재를 해요. 브라질에 사는 사람도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별별대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기 힘들지만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느냐 하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선택하고 나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선교팀에 이 디모데를 참여시키는데 유대인을 의식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죠. 율법과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왜 그럼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행해 주었다.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할례를 행해 주고 유대인들도 수긍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굳건하게 섰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갈라선 두 사람이 각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각기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그 사역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고, 바울의 선교팀으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믿음 안에 들어오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갈라섰어요. 한동안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이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주가 좀 우리나라가 좀 걱정이 되는 주간이죠. 이번 주에 이제 헌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판결 때 전 기억이 없는데 4사람이 죽었대요. 그 헌재 판결이 난 날 그 시위하시던 분들 중에 4분이 돌아가셨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될 때도 분신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어느 정신 나간 목사님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경찰 버스에 치여서 한 사람이,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대요. 이건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요번에 지금 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경찰도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이제 헌재가 판결하는 날 경찰을 다 풀어서 그 지역 일대를 통제하겠다는 거고, 초등학교도 다 그날 휴교하겠다. 학교들도 다 휴교하겠다. 음식점들도 다 문 닫겠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판결이 돼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멈추게 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서로 다치지 않게, 서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저 굉장히 걱정이 돼요. 폭력 사태 일어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마다 이번 주간에 만약 판결이 난다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다시 안전한 나라로.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주의 국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되 서로 다치지 않게, 상처 입지 않게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서로 수용하지 못할 때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 140년에 이른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이 나라가 국가적 문제로,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서로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런 일들을 이루며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리아르야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우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레 쇼레 수리아라 마라마리아레 쇼레 수리아라 마라야야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우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우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야레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리아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심한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갈등이 폭발할까 두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